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우리 박진영 목사님 러시아에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해요, 목사님. 네. 우리 중국에서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 가셨지? 화면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귐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사귐이란 제목 이렇게 보는 분들은 갑자기 나를 위한 것인가? 나는 아직 결혼할 사람도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면 목사님 내가 몰래 사귀는 거 알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 바쁘던 일상을 보내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재택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평안한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코로나 혜택을 좀 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명절날만 되면 우리 집이 아주 바글바글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설 명절을 두 해를 평안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쪽으로는 좀 찔리면서도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요즘에 저녁을 먹고 요즘 줌할 때는 점심까지 같이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가장 행복했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이 지나가고 이제 내년이면 3년째가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의 증상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우울증의 심각한 것은 뭐냐면 대인 기피증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심되고 편안하고 누구와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낯가림이 좀 있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잔치나 모임이 딱 조성이 되면 왠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벌써 지금 수근수근하고 장래가 어수선한 나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큰 정신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많대요.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요즘은 문자만 하면 배송이 다음 날로 와요. 그 배송도 엄청나게 경쟁돼요.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거기 엄마 집에 가면 매일 나가서 산책하고 매일 공원에 가서 해서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별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나가는 걸 못 봐서 제가 어죽하면 나와 일로 밖에 가자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게 어느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합니다. 가정의 붕괴, 부모의 학대, 학교 폭력, 사회 부적응,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운둔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하루 종일 방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낮에 다 출근하면 밤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죽하면 예전에 제가 상담 1급을 땄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1급 따고 6개월 공부하고 1급을 땄어요. 별로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1급 따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앞에다 이제 현수막을 크게 걸었어요.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탈북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다 탈북민들이 오면 상담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여기가 목동 지역인데 목동 아줌마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오시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상담해 드리는데 제가 놀라운 건요. 하나 아주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미국 이제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거예요. 첫 몇 달은 사회생활을 좀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40대 아들이. 결혼도 안 했대요. 뭐 결혼은 둘째 치고 문 닫고 안 나오니 그 아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들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연세대에 있는 그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중독 치료 쪽으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현수막을 제거했어요. 왜 제거했는지 아시겠죠? 의외로 심각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감당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전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지나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특별히 트라우마에 대한 기피증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특별히 탈북민들에게는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피증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탈북민들은 잘 한번 제가 얘기하는 증상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우선 두려워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된 우리 탈북민일수록 조그만 상상만 해도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오고 특별히 내가 그러한 비슷한 잡혀간 경험이나 어떤 폐쇄적인 공포증 이런 것이 오면 그럴 때는 더 불안이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유발하는 장소에 가고 싶지 않으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안 만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올해 중은회 공동체들이 4번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성경을 읽고 잡혀갔다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2번은 성경을 읽다가 잡혀갔대요. 그게 유언비어이죠.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은 그 두려움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것이 이제 막 상상력이 있으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증폭이 되면서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지어낸 공동체를 해산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종종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그때 우리 역사가 있었고 중년 탈북민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이르는 겁니다. 4번 있었거든요, 사건이. 2번은 살짝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 2번 다 잡혀갔던 자매들이 다 놓여 나왔어요. 한 명도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다 놓여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 성경을 읽어서 잡힌 게 아니라 싸움 사건에 휘말려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꼭 이제 저번에도 모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성경 읽다가 또 누가 잡혔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 읽다 잡힌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한국 가다 잡혔대요. 여러분 한국 가다 잡힌 거와 성경 읽다 잡힌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당신 성경 읽어? 안 잡아갑니다.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1억이에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 오늘도 주일날에 예배 드릴 건데 그럼 가서 성경 읽으면 다 잡아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2번이 또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개의 공동체도 이탈되는 사람들이 없이 그 두려움을 무사히 이겨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보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였나 목요 예배 때인가 간증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중국의 탈북민이 그러더래요. 무슨 가을에 뭐 불 넣는 거 물 났는데 갑자기 아랫동네 경찰들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여보 빨리 도망가 했대요. 근데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살아 도망을 왜 가? 내 자식 낳고 다 사는데 여보 와 같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하나님 우리는 안 도망갑니다. 기도해 하고 막 이랬더니 경찰이 안 올라왔대요. 하나님 오다가 경찰을 덜러가게 하셨던지 용기를 감싸주셨던 건지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고 두려움은 왜 주냐면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길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바로 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운동형 해떨이들이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사귐을 잘 못해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응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꼭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형 해떨이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추석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게 자살 자꾸 하니까, 특히 작년 추석에 27살에 우리 남자가 죽었잖아요. 올해 추석에.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뭘 잘하더냐? 사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랑딸랑 거린다 이런 말 종종 하는데 아첨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첨 우리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 북한문은 종종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첨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첨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첨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싫어요. 저는 얼마나 딸랑딸랑 많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선 딸랑딸랑 잘 돼요. 하나님 저 이쁘시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딸랑딸랑. 자, 한번 손 이렇게 해봐요. 우리 그거 뭐다 딸랑딸랑. 웃지 마요. 자, 우리 죽는 사람이 딸랑딸랑. 별로 안 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시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잖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나만의 고집이 있어. 그러면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 대인공포증 이런 걸 경험하고 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사회생활 못한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사귐이 부족해요. 근데 그 사귐이 뭐냐? 혼자 있고 싶은 거야. 나만의 세계에 있고 싶은 거야. 나만 옳은 거야. 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 뭐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열심히 딸랑딸랑하고, 같이 열심히 저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딸랑거리는 여러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아청 가끔 필요해요. 어느 아침에 우리 민희 형이자 탁 문을 열더니 커피, 밀크티 탁 4개를 사와서, 목사님 금요일날 제가 못 와서 샀습니다. 야,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게 커피 하나 그게 얼만데. 근데 그 딸랑거리는 거예요. 딸랑거리는 거. 미안합니다. 그 딸랑거린다 해서 좀 이상한데, 그만큼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기 싫다고, 아첨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옆에 분들에게 아첨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 이 사람한테 아첨하기 싫은데, 자 옆에 보세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딸랑딸랑 잘 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사귐도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너무 친한 사람이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과 너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친하면 사람과의 사귐도 잘 돼야지. 근데 하나님과는 너무 거룩거룩이야. 근데 사람 복은 다 정죄. 넌 이거 잘못해. 넌 저거 잘못했어. 그 사람 옆에는 왠지 살아나는 생명은 없고 다 죽이는 생명만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툭 까놓고 우리 말합시다. 있는 게 맞는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된 사람은 내가 보니 사람과의 사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잘 되니 옆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히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사귐. 네. 오늘 요한일서의 핵심, 요한복음 이 쓰신 요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딸랑댔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저거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얼마나 그 예수님 무릎팍에 싹 누워가지고, 에? 생각해봐요. 예수님 무릎팍에 싹 누워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수지자인데 쟤는 맨날 예수님 옆에서 딸랑거려 저거. 그러니까 어제가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봤는데도 우리 베드로 동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히 양처럼 띠띠우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면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요한을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 그 걔는 걱정하지 마. 걔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일서 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 우리 사도, 뭐냐면 성경에 가장 사랑을 많이 드러낸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예요.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성경에 여기갖고 그 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사귀어서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가 되려면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 맞고 자기와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벌, 집안, 수준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맞아서 우리랑 교제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몸에 다 묻어있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벌 좋으시고 그 괜찮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랑 사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주변의 이웃들, 나보다 조금 소외된 이웃들은 안 사귀려고 그래요. 우리만의 교회 안에서도 그룹, 당을 지어 만들고. 이건 예수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가증스러운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서 사귀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예수 믿고 수준 조금 올라갔다고 우리 한번 10년, 20년 전에 우리 모습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어땠는지. 수준이 어디 갔어요? 바닥이어서 바닥. 저도 아마 여러분 20몇 년 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를 봤으면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도 남아있을 하고서 다 도망가지. 예수 믿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 좀 됐다고, 내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잘하고 있으니 오케이. 그런데 내 이웃과의 사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봐요. 하나님 좀 보여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왜 우리가 지금 중국내 우리 공동체들의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힙니까? 마태가 본 예수에 대한 거예요. 마가가 본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거든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결혼을 떠올려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지? 그럼 하나가 돼야 되면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가 돼야 돼? 이거 한 명만 골라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진정한 사귐의 길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사귐을 해야 안에서 교제해라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해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을 갖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한 분이 북한 분들은 이제 명태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명태사 너무 고향 그게 어찌 보면 고향의 추억을 먹는다 이런 말인데 고향의 음식이니까 그걸 사러 이제 갔다가 그냥 차가 끊겨가지고 저녁에 늦게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영이 이제 남편도 아닌 시영이 막 때렸대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 그때 만났던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평소 잘못해서 그게 맞아 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고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맞을 때 우리 가슴 아파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다는 것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랬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 중국 땅에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예수를 추구하고 공동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왜냐면 시급했어요, 그게.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 그러면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소외된 사람은 너는 저리 가. 들어오지 마, 우리 그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잘했는지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날 모임, 목요일날 모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팠을 때, 그다음 자기 남편이 아팠을 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남편이 어떻는지, 감기가 좀 나았는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동체 없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 아첨 부렸죠, 뭐.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그런 거 잘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나 자신한테도 잘했지만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이건 물론 나 한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만들어온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 계속 공동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실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전도하고 싶으니까 성경책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3절 초반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결코 사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남녀간에 연애할 때 뭐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주죠. 그럼 하루 동안 앉아가 둘이 만나서 뭘 얘기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있었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사귐이 진행되고 더 이렇게 친척되고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깨닫는 바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져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과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옆에 보면 다 파괴, 가정, 파괴, 무슨 것도 파괴, 모든 게 다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귐, 본 바를 전하는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그 사랑의 사도였으니까 예수님한테서 받은 사랑, 예수님한테서 깨달은 것들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단들이 막 들어왔을 때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말 교회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막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자들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도 써야 될 거고 막 돌아다녀야 될 거고 너무 바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쁜 와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쓴 이런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 모든 맥락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받았어? 그럼 너희 전해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려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만나 우리 왜 수요일날에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와. 내년부터 왜 안 들어오냐 이해 안 되는데 안 들어와요. 금요일도 겨우 들어와. 금요일도 몇 명 안 들어 기도하기 싫은가 봐.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나도 이제 귀찮아. 12월 연말 되니까 들어오세요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수요일날 오셔서 막 나눠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 너무 나누고 싶어. 왜?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있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 그분들의 신앙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난 신나는 거예요. 난 막 중국 가고 싶어. 난 중국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면 코로나가 나를 막고 있어. 내가 한다 따라 너는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거라. 내가 다 한다. 성령께서 하셔요. 왜? 내가 했다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거 없어요. 진짜 100%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들이 바뀐다고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대면이 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저 사람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의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 바꾸려고 하냐고. 난 아무리 봐도 내 딸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 남편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남을 바꿔요. 아니 진짜 이거 목회자들이 큰 착각이라니까.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아. 내가 해보니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와야 돼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뭐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도 저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들의 인격을 바꾸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바꾸려고 해요? 당신이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가 나한테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전도 코로나19 동안 몇 명 전도한지도 몰라. 난 한 명도 안 했으면서 열심히 사역한 나는 원래 잘하면요 뒤에서 시기도 많이 당해요. 소문나서 저번에 누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난 누구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런 사역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죠.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야, 참 송혜원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인맥이 제일 좋다고 소문났을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 하나님과의 인맥이 좋으니 다른 사람과의 인맥도 하나님 넓혀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정 목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들 어려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모 교회는 송 목사님이랑 너무 친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려우니 그 교회다 얘기해서 몇 천만 원 좀 해달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나 한 번도 그 교회에다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해달라는 말도 한 적 없는데 나보고 그 교회다 말 좀 해달라. 내가 그 교회하고 친하다고. 사실 친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말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사 갈 때 돈이 필요한데 그건 말 못하고 그분 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사귐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전하고 이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사역도 뭔가 물질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온라인 사역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처음 몇 개 공동체가 저한테 그냥 제가 나한테 연락 와서 그냥 우리는 성경 읽을 거니까 목사님이 그냥 체크만 해주십시오 한 게 그 시작이었어요. 첫 2개 3개 방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가 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귐이 뭐예요? 보고 듣고 전해야지 내 안에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라고 누가 저번에 우리 후배예요.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요즘에도 늘 홀리 하세요. 홀리 처음에 홀리가 뭐지? 그랬어요. 요즘에도 늘 뜨겁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고. 그래 내가 그럼 당연히 홀리해야지. 그랬더니 누나는 학교 때부터 홀리하더니 여전히 홀리하시네요. 내가 그래서 그게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만난 주님을 계속 보고 듣고 내가 만난 주님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쌓이고 그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탈북민들이 수요일 예배를 왜 사모해요? 들어와서 막 선생님들한테 내가 만난 그래서 원래 이 갑갑했던 환경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날에 기도에 들어와도 다들 얘기 안 해. 나눔이 사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좀 사귐합시다.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교회도 공간이 지금 없어서 이사 가야 되면 사귐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러면 그때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시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자신이 가장 아들이 없어서 갈망할 때도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께 상의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초지 선택할 때도 자기 조카한테는 아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쪽을 선택하고, 자기는 이렇게 허름한 그 양떼를 키워야 돼, 물과 풀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없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도 상의했어요. 그리고 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도 하나님과 상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가 다 끌려갔을 때도 그 구출하러 갈 때도 하나님과 늘 상의했어요. 자기 아들을 뭐예요, 번제단에 하나님 드리라 했을 때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럴 때도 하나님과 다 상의했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 기도라는 게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의하자.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의하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의해야죠. 좀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간증이 또 있는데 어쨌든 이 간증 너무 좋아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집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해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경제적으로 벌었는데 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걱정했죠.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이게 카드값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막 이랬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쌤이가 나보고 딱 보더니 한마디예요.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맞다, 너의 믿음이 나보다 크구나. 그런데 글쎄 다음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신청을 했거든요. 그 신청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다음날에 돈이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그 하루 딱 사이에 두고 우리 한샘이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가끔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칭찬하신 거를 바로 우리 딸은 그냥 그 축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엄마를 다 주실 것 같은데,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런 감사함이 넘쳐서 제가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속으로 아니 송 목사님한테만 왜 오지? 나도 오늘 좀 하나님과 상의 좀 해봐야 되겠다. 해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가장 상의하는 사람에게 줄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얘기하잖아요.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수요 예배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주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우리 목요일날 아카데미 하잖아요. 사귐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힘 없습니다. 목사가 강례상에서 뭘 전할 겁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죠. 그 전하는 속에서의 고뇌와 아픔과 그걸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는 목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겠어요. 목양의 은사는 이렇게 잘 타덕타덕 이렇게 하는 것이 목양의 은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목양의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내가 나오고 왜냐면 전화에서 전화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사귐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사귐도 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나눈 거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17개 우리 공동체에 박스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쌀 때는 다들 기뻐가지고 막 싸더라고요. 설교 들을 땐 졸지만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 우리 공동체 신기하게 나 이번에 일 안 했어요. 다들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 유진범 목사님 좀 고생 많이 하셨죠. 17개 박스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가느라고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